우리 시간으로 지난 2일 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자다가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는 정치적 판단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작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작전이라는 시각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펼친 이 체포작전이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요. 작전을 시작한 지 2시간 15분 만에 모든 작전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부대가 그 은신처로 침투하고 그 안에 자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낼 때 그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을 다 제압하고 그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1시간 2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요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평상적인 인질 구출 작전이나 체포 작전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일을 앞두고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스파이들의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또 AI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따라서 대통령군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특수부대들이 계속해서 그곳을 침투하는 훈련을 반복한 것입니다.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작전이 몸에 익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정전이 되게 하는 깜깜한 밤중에 그 특수부대들이 침투해서 이 작전을 그렇게 훌륭하게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잘 숙달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전쟁을 많이 한 나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는 싸움과 전쟁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말렉의 침략을 받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사사기, 이 사사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사기 7장의 싸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계획도 기상천외한 것이었고 수행도 완벽했고 그 결과도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시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정말 맞다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줬더니 그래도 못 믿고 이제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반대로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강하고 용맹스러운 장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무지하게 정말 싸움 잘하고 강한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되자 이런 구호도 막 외치고 했죠. 아마도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용사들처럼 복근이 터질 듯한 그런 군인들, 아니면 미국 작전에서 보았다시피 델타포스 같은 그런 정예 군사가 이 싸움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휘관도 그런 군사들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기드온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여룻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말은 바알을 쳐부순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6장 2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가문의 사람들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것도 종들을 여러 데리고 가서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도 지휘관 밑에 군사들만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잘 준비되면 이 싸움은 할만하겠지요. 하지만 보통 전쟁을 할 때 공격과 수비는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3배 정도의 화력, 군사, 무기가 있어야 이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3만 5천 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모자라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만이라도 결사항전,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래도 버티는 싸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으니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 엄마 보고 싶은 사람 다 집으로 가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의 군사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10,0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아무리 전쟁이 기발한 방법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전쟁은 화력과 무기 싸움이거든요. 근데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막으려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지형과 지리에 익숙한 군사들이니까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기습 공격하고 또 숨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버티는 싸움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많다고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드온이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먹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떤 그룹을 택하시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쪽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가 핥듯이 개폼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을 움켜 잡는 것은 이거 기도손 아니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서 있으니까 적이 갑자기 공격해도 방어를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방심하지 않는 태도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기도손이라고 치면 무릎 꿇는 사람들은 기도의 무릎 아닙니까? 낙타 무릎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기도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개폼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적은 겁니다. 적은 쪽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나마 무릎이 더 싱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싸우려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적은 쪽을 택하셨습니다. 애초에 이 테스트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너를 따르는 자가 많으니 내가 너를 따를 자와
따르지 않을 자를 나누겠다 하시고 한 것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은 쪽을 택하신 것입니다. 폼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택한 것이 달랑 300명이었습니다. 그나마 10,000명 남았었는데 30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극히 적은 숫자로, 아주 적은 군대로 그 많은 대군과 싸우게 하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군대로 적어도 10,000명이라도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래도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이 싸움을 그렇게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을 잘 아시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힘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훨씬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 어리석은 자가 강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힘이 적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전쟁터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나와 경쟁하는데 괜히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사람도 많은데 내 주위에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나는 쪼그라들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가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드시고요.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이 더 줄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승리와 이 영광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끼워넣고 내 공로를 집어넣고 싶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000명이라도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울게 하실 때는 우리는 더 힘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달랑 300명을 데리고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나팔하고 항아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아니 무기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아가도 부족한데 지금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촛불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횃불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무기가 딱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드온에게 미리 가서 적진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드온이 가보니까 적군들끼리 말을 주고받습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는 우리 장막을 쳐서 넘어뜨려. 아, 그래, 그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휩쓸고 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미디안과 또 모든 진영은 그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넘겨준 거예요. 아니, 적진에서 적군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적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구나. 심리전에서 이들은 먼저 무너졌구나.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지요.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3대로 나누어서, 3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움직이게 하는데요. 여러분, 나팔을 막 붑니다. 근데 보통 나팔 수는 한 부대에 1명 정도 있어요. 제가 있던 그 군대에도 150명이 한 중대였는데 그 중에 1명이 나팔수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정도는 그 나팔 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300 곱하기 100 하면 한 3만 명이 쳐들어오는 줄 압니다. 기습작전을 하면서 나팔을 불어대니까요. 그리고 이 항아리를 자다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기습작전을 하면서 그 적군들이 자고 있는 거기에 막 깨뜨릴 때마다 마치 수류탄이 터지는 것 같이 막 시끄럽게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들이 막 오고 갑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적군이 적군을, 자기 아군을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획보다도, 어떤 전략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들고 싸우면 아무리 강대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대적과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을 무기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가면 얼마든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만 5천이 아니라 135만이어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기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 원망, 불순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으로 군사를 줄였을 때 그 10,000명들 물 마시는 폼을 보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10,000명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싸우겠다고 남아있는데 물 마시는 폼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내 애국심을 뭘로 보고 내 충심을 뭘로 보고 싸우겠다는데 근데 돌아가라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원래 연약하고 또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300명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작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LAFC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효과는 참 너무 컸어요. 미국 축구계가 떠들썩할 만큼 부음이 일어나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에 미국 프로축구 플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이제 준결승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하고 캐나다의 밴쿠버 화이트캡스 FC가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전반전에 2골이나 먹었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서 2대2 그리고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후반전까지 치르는 동안 상대팀 선수 한 명이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미 교체 카드를 다 써버려가지고 뛸 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장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적은 9명이고 손흥민 선수의 팀은 11명이에요. 누가 봐도 11명이 뛰는 팀이 9명이 뛰는 팀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에서 한 명은 그냥 보통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대 9면 누가 봐도 이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연장전을 앞두고 자기 선수들에게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들은 무조건 중앙을 틀어 잠글 거야. 그러니까 중앙으로 침투하지 말고 사이드로 외곽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서 선수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틈이 벌어지면 그때 찬스를 만들어서 슛을 날리면 돼. 선수들에게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 작전을 알려줬어요. 얼마나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입니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막상 연장전이 시작되니까 이 선수들이 서로 영웅이 되어 보겠다고 그냥 공을 몰고 중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슛을 막 난사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막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장전도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팀이 패했습니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 유리한 경기를 지고 말았던 거죠. 뒤에서 지켜본 골키퍼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을 가르쳐 줬는데도 죽어라 하고 중앙으로만 몰고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외곽으로 공을 돌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보고 이 선수가 화가 나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다 가르쳐줘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전략도 플레이어인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의 법칙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13만 5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이기기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아니면 강제로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신문지에다 놓고 글씨를 쓰는데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힘 빼, 힘 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아주 예쁘게 그 끝을 싹 들어 올리면서 붓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붙들고 계시면 힘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는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즉 순종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대적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팔도 횃불도 적들은 칼처럼 여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외부로부터 압박에 힘들어 하십니까?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야 하는데 주어진 과제가 무겁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면에서 계속 갈등하며 자신과의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그 부담과 그 과제가 13만 5천처럼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싸움의 법칙을 믿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겁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대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